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에 제한은 생겼지만 시간은 여전히 똑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한된 일상이라고 친구들도 너무 편안해지지만은 말고 주어진 삶 안에서 또 주어진 것들 가운데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관용에 관해서 또 두 번째로 설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사무엘하 9장 3절로 13절입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성경책을 찾아서 우리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내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오늘은 다윗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관용에 관한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었던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고 난 이후 약 한 17년 정도가 흐른 그 뒤의 모습을 본문에서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섬기던 그 종, 시바 종을 만나서 사울의 집에 지금까지 혹시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사울의 종은 이런 다윗의 질문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아직 살아있다라고 전해줍니다. 근데 그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쓸 수 없는,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어요. 과거의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가문에 은총을 내가 베풀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이 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의 이름을 친근하게 불러주면서 그를 전적으로 지원해주고 도움을 베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를 한 가족으로 여겼고 또 항상 자신의 식탁에서 자신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어요. 또한 사울의 왕가가 소유했었던 모든 밭을 다시 무비보셋에게 다 돌려주고 또 사울 왕의 종이었던 그 시바가 이 무비보셋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다윗 왕은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있으면서 또 굉장히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 무비보셋을 도와줬어요. 힘들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돕는 것이 바로 관용의 모습입니다. 장애를 입은 무비보셋을 한 가족으로 여긴다는 것은 굉장히 큰 친절을 베풀어준 다윗의 관용이었어요. 고통 속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던 무비보셋은 이 다윗 왕이 베푼 관용으로 최상의 부를 얻게 됐습니다.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을 봤을 때 그 친구들에게 손을 뻗어서 도움을 주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나보다 연약해 보이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또 도움을 주며 나누어 주고 헌신하는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또 관용의 태도를 통해서 친구들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또 다윗 왕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친구들이 될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에게 관용을 베풀었던 다윗 왕은 시간이 조금 지나자 위기를 겪게 됐어요.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 왕을 몰아내고 자신이 그 왕의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다윗은 급하게 마하나임으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소비와 또 마길과 바르실레로부터 다윗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관용의 삶을 살아갔던 다윗은 자신이 반대로 위기의 상황에 처하자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어요. 특별히 이 마길이라는 사람은요, 무비보셋을 돌봐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줬던 그 관용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마길은 그런 다윗 왕에게 다윗이 위기를 처했을 때 그런 도움을 베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관용은 타인을 위해서, 타인의 유익함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 관용이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하거나 낭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절대 그렇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다윗 왕처럼 나는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다시 위기의 순간에 처하자 그럴 때는 또 누군가 나에게 다시 그 도움을 베풀어 주는 것으로서 도움을 얻게 되는 관용을 얻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또 양보하며 도움을 주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또 누군가로부터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해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또 양보를 받게 되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 또 받으면서 관용을 베푸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관용을 베푸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베푼 관용은 다시 미래에 앞으로의 날 가운데 언젠간 반드시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관용의 삶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밝혀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관용은 이웃을 생각하고 또 배려하면서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는 세상을 밝혀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관용의 모습을 취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관용은 예수님을 닮은 마음이에요. 그분은 늘 우리의 도움이시며 또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관용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일이에요. 내가 베푼 관용은 또 다시 돌아오겠지만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 자체를 기뻐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변에게 또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